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한날의 삶, 이어지는 삶이 주 안에서 잘 이어져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아서 영의 양식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영의 양식 새에게 빼앗기지 말고 잘 간직해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시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방편대로 살지 못함을 천년이 하루같이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가치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이 싸늘하게 식어 처음 사랑 잊어버렸고 처음 열심 잊어버렸고 하나님 방편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믿음 회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30만 교육자라고 했습니다. 25만 장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권사, 집사, 안수 집사, 하나님 직분자들이 많이 있는데 30만 교육자가 다는 아니지만은 음녀처럼 가르쳐서 타락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한 것,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불쌍한 길을 걷다가 주님이 어느 날 그 영혼 거두시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심령임을 본인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66권 성경 이 말씀에 딱 맞는 그런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전하는 소식이 바로 되고 진리가 바로 설 때에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배가 고파서 주 앞에 부르짖을 때가 엊그제 같지만은 이제는 배가 불러서 죄악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을 초월해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듣는 이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기를 원합니다.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주의 말씀에 은혜 받을 때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은 떠나가고 주의 말씀이 내 중심에 새겨져서 증거를 가진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준 생명, 이 말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2절로 17절. 마태복음 1장 12절로 17절.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김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14 하면 30하고 42대가 쭉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심판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신다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 3장 8절에 죄를 회개하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자기가 지은 자범죄를 찾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혹가는 이게 이단에 물이 들어있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었으니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이것은 이단입니다.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럽니다. 이건 회개해야 돼요. 안 하면 유다 백성들처럼 얻어 터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얻어 터져야 할 죄를 지었는데도 안 얻어 터지면 이거 제일 불행한 거예요. 얻어 터지면 속이라도 시원한데 죄는 지어서 마음은 불안한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다고. 한 대 딱 맞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끝인데 그리고 다시는 그 죄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때리지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그러면 죄 지은 나는 뭔가 유기된 자라 그 말이에요. 가만 버려두시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예?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죄를 찾아서 회개하도록 힘써야 돼요. 징계를 받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많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방편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교역자들 중에도 많다 그 말이야. 그 방송에 나와서 그건 떠든다고 해야 돼요. 떠드는 인간들 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예? 헛소리 해놓고 아멘 하라고 말이지. 이게 교육자 아니야. 그건 음녀야. 음녀. 그래서 음력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물들고 빠져버리면 할렐루야 아멘으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나오라 했잖아요. 계시록에서. 어제 여기까지 드렸지요.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사야 1장 5절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두들겨 맞는다고 말이야.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많이 내려왔어요. 얻어 터져가지고 그거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성한 곳이 없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잘못된 죄를 이스라엘이 회개했더라면 그 상처를 싸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악해진다 그 말이야. 응? 잘못은 지가 해놓고 얻어 터질 일을 해놓고 원망은 누구를?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거 왜 안 고쳐주느냐고. 자기가 저지른 죄는 기억도 안 하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예요. 학개 선지자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 학개서 보면 뭐라 그래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을 받아 전대에 넣으나 전대에는 구멍이 뚫려 줄줄 샜다 그 말이에요. 응? 이 학개서 1장 6절을 참조해 보면 돼요.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농사 짓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야. 한재를 불러서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육축에게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모든 자에게 모든 일에 임하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요전에 말씀드렸나요? 벌이 지금 조금 있으면 5월달 되면 꿀을 뜨러 가야 되는데 개체수가 늘어나질 않아요. 왜? 추워서. 아직도 월동한 상태에 그 포장했던 것을 앞가림만 하던 거 치우고 그대로 놔뒀어요. 폭 싸놨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날씨가 추우니까 벌의 개체수가 안 늘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재를 불러서 농작물이 크는데 서리로 내리 때리니까 그거 온전하겠어요. 냉해를 입으면 곡식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싹은 살아있는 것 같은 결실이 잘 안 돼요. 살아나도 시원찮다고 말이에요. 학개서 1장 11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응?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기가 쉬워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먹어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마누라로 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거 먹으면 뱀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해서 내가 따먹었어. 그게 솔직하고 낫잖아. 근데 핑계를 댔다. 에? 다른 자기가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요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철저하게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면 되지. 에? 국가적으로 받는 징계도 성도 각자가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잘못 만들어서 나라가 병들게 했다면 그 국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국회의원이 무릎을 꿇고 심령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요즘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머리를 번쩍 들고 지가 잘났어. 무덤을 파고 있어요 지금.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30몇 프로가 교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저 꼬라지가 되느냐고. 에? 나라가 망하는 법을 만드는데 여가야가 뭐 필요가 있어. 다 떠나야지 그 당들. 그리고 무소속으로 뭉쳐서 막아야 되는 거야. 에? 그런데 이것들이 권력욕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다음에는 내 국회의원 못 해먹지 않은 덩신들 왜 더 잘 해먹을 수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 바로 접어놓으면 나 찍지 마세요 해도 다 찍는다 그 말이에요. 찍어준다고. 왜? 일 잘하니까. 나라 살리는 일인데. 이게 전부 병들어 있어. 국회 안에서 잘못 저질러져 법안이 잘못되어 가는 일을 저지른 국회는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거기 믿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야 돼. 고쳐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개판이 되는 거야. 에? 군인의 정신을 지킨 사람은 영창 가고 이런 빌어먹을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국가적으로 받는 징계도 분야에서 각자 성도가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성도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줄로 알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또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동일한 지구상에 살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사하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는 언젠가는 불타 없어지고 우리가 보는 저 우주 천체는 뚫뚫 말려서 종이축처럼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는 날이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공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펄펄 끓는 불지옥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죽지도 않고. 거지 나사로 부자의 비유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런 고통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냈어.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줬다 그 말이야.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하고는 우리는 틀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계속 줄여서 말하니까 그래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망치 않겠다. 창세기 18장 32절을 보면 참조해 볼 수가 있어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다 그 말이야. 몇 번이나 반복을 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10명이 없어 결국은 소돔 고모라는 유황과 불비에 쫙 녹아 빠지고 말았다고. 그리고는 거기서 살아나온 롯의 두 딸, 롯의 마누라는 오다가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그 두 딸이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 인종을 퍼치자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퍼미게 가지고 아버지하고 딸 둘이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안 낳았으면 차라리 더 낫다니까.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옮길 때까지 여기가 14대. 그러면 뭐예요? 28대. 28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30대하고 3, 40이 42대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실상은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13대예요. 14대라는 것은 7의 2배 숫자죠. 칠수는 하나님의 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 같아요. 여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와는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차이가 없지만은 다윗부터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서로 다른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요셉의 아버지만 보아도 마태복음에는 야곱인데 누가복음에는 헬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첫째로 마태는 요셉의 족보를 기록하고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다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마태는 계대 계승법, 양자법으로 기록하였고 누가는 실조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아들이니는 예수님이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는 뜻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잉태로 인간의 부정무효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 나온 예수 그리스도. 인성으로는 사람이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하는 것은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실제의 혈통을 기록한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마리아의 피를 받은 것이지 요셉의 피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아버지를 기록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요. 요셉의 계통이 따로 있고 마리아의 계통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까지 올라가면 한 계통으로 쭉 이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통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보면 성경의 맥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창세기에 어디 요셉 하면 창세기에 야곱 하면 어디 모세 하면 출애굽기 여호수아 갈렙 하면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모습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아론 하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놈. 예? 족보를 알게 되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요거 한국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던 우리 이모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외웠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학교를 제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성경만 파본 사람이에요. 부흥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 이모부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내가 배워가지고 갑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성경을 밝히 아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잘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다 그 말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 구약은 역대상 1장에서 10장까지 족보가 나와서 그 시험 들어가지고 딱 끝이지요. 신약에 넘으면서 마태복음에 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쭉 이어지는 낳고의 시험이 들어가지고 또 읽기가 싫으면 그거 제껴놓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 꼭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 자꾸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요 세상 지식 필요 없어. 물론 있으면 좋지. 그런데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철학적으로 보면 절단이 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정통이에요. 우리는 며칠 동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 명 한 명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굵직굵직한 것만 짚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면 창세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좀 성경을 알기가 쉽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구약만 계속해서 연결하니까 지루했을 거예요. 13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구약서부터 신약 계시록까지를 계속 이어서 갔다가 또다시 창세기와 또다시 가고, 그걸 13년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성경을 펼쳐보면 생소하게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많은 말씀 어떻게 깨닫겠어? 안 돼요. 또 깨달았다 해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막 영상이처럼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입에서 그냥 줄줄줄 나가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 된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생명이 막 나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 오늘 족보를 마칩니다. 마치면서 족보 속에 들어있던 이 하나님의 비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말씀의 인도를 받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요? 천성을 향해서 자기 십자가 바로 지고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의 축복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족보를 통해서 며칠 동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봄날보다가 이젠 꽃이 막 피어 살구꽃이 피고 막 꽃들이 막 피어. 그러니까 여기는 늦어요. 해발이 높아서 제가 살고 있는 이 평지에도 해발 약 500이 가깝습니다. 민둥산역이 500이에요. 그리고 제가 벌을 키우는 농장은 해발 800입니다. 그래도 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열어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통 가지고 꿀 뜨는 거 2통 가지고 한 통만 만들 수 있겠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5월 초가 되면 꿀을 뜨러 가는데 그때까지 개체수가 늘어나면
뭐 한 40통, 30통이나 40통 꿀 뜨는 거 가지고 가요. 그 정도 되면 꿀을 잘 뜨면 한 7드라무 정도는 뜹니다. 그만하면 됐지 뭐. 예? 7드라무만 해도 그 평균 꿀 2.4kg 한 병에 7만 원씩만 반다 치고 77이 49, 4,900만 원, 70 넘은 내가 버는 거예요. 그리고 화분 받고 프로폴리스 받고 그거 프로폴리스 한 100병만 팔으면 그것도 지금 가격이 올라 한 7만 원 할 거예요. 그럼 그것도 700만 원이야. 화분 한 50병 정도만 받아도 그거 한 병이 5만 원이니까 5, 25, 250만 원. 그럼 한 5천만 원 넘어가는데 그 말하면 됐죠. 70이 넘은 나이에 연봉이 5천이 되면 그거 괜찮잖아요. 이 나이에 돈 쓸 일이 뭐 있나요? 그저 헌금하고 돈이 풍풍 돌아가면 교인들 고기도 사가지고 구워 먹으라고 주고 뭐 이거죠. 뭐 남을 돕는다는 거는 힘든 거고 그 뭐 작은 가지 도울 수 있나요? 5천만 원 이러면 11조 얼마예요? 500만 원이 나가야 되잖아. 거기에다가 다른 거 감사한 거 뭐 다 치고 하면 꽤 많이 나가야 되지. 5천만 원을 벌면 한 1,000만 원 정도 헌금이 나간다고 보면 되겠죠. 5천을 벌으면 그 말에 돼. 얼마나 좋아요. 돈 있다가도 없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족보를 마쳤는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구약의 역대상에 나오는 그 성경의 족보들을 읽어보셔요. 그리고 그 인물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시면 성경이 저절로 알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들으며 함께 말씀을 읽으며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